네, 제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어의 모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 모음은 1군, 2군, 3군에서 아, 이, 우 세 가지의 기본 발음, 질적으로 세 가지 발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에서 에로 분화되고 우에서 오로 분화 발전돼서 아, 에, 이, 오, 우 단모음 5가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순장모음하고 어조장모음. 순장모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긴 모음을 순장모음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어조장모음은 강세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이 세 가지 어조장모음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22자가 모두 자음이긴 하지만 단어 중간이나 끝에 쓰였을 때 모음의 역할을 하는 문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드하고 와우하고 해하고. 그리고 요드하고 와우하고 해가 어떤 모음값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히브리어가 일상 언어였을 때는 단어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음 부호가 없더라도 이게 무슨 단어를 뜻하는지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이제 굉장히 쉽게 쓰였었는데 점점 히브리어가 우리에게 낯선 언어가 되고 이제 상어가 되면서 모음 부호가 없이 자음만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단어인지 이제 점점 읽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창세기 47장 31절하고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우리 야곱이 12아들, 죽기 전에 12아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축복하는 장면에서 창세기에서는 창세기하고 히브리어에서 서로 다른 단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곳에서는 야곱이 이제 지팡이에 의지해서 이제 아들들을 축복했다라고 되어 있고 또 한 곳에서는 침상에 누워서 지팡이하고 침상 서로 이제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단어가 이렇게 쓰였어요. 이렇게 쓰였는데 70인경 번역자들은 이걸 맞대라고 읽었어요. 맞대. 모음 부호가 없기 때문에 이거 보고 맞대해서 지팡이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마소라 학자들은 이걸 밑다라고 읽었어요. 밑다. 침상이라고 읽은 거죠. 침상. 그래서 지금 모음만 봤을 때는 매미니까 미음이고 타오니까 티읕. 그다음에 얘는 이제 이게 모음 해니까 얘가 N지 안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대 또는 믿다 서로 다른 이독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침상에서 저기 아들들을 축복을 했든 지팡이에 의지해서 축복을 했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12아들에게 나온 이제 축복의 내용이 중요해서 뭐 이것 때문에 크게 이제 성서의 의미가 훼손되거나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계속 구두로 전송되는 과정 속에서 모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성서에 대한 이독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안타까운 현상을 걱정하는 마음에 마소라 학자들이 이제 모음 보호를 연구를 해서 모음 보호를 붙여서 이제 정확하게 성서를 읽도록 하는 그런 연구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마소라 모음 보호가 어떻게 나왔고 또 어떤 것들이 있고 이제 읽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런 히브리어가 자음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빨리 창세기 47장 31절하고 히브리서 11장 21절은 한 가지로 통일을 해야 하는 필요성도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음의 부재로 인해서 모음부의 부재로 인해서 이제 구두 전수 과정에서 정확성의 위험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 AD 6, 7세기경 중에 마소라 학자들에 의해서 모음부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가 아니라 모음부호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모음부호에 따라서 이제 정확하게 발음을 복원해내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이제 읽는 과정들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